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주보를 보시고 우리 소율이 문답 4문하고 4문답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소율이 문답 네 번째 질문. 하나님에 관한 여러 내용 중에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시편 23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4문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 내용을 살피고 다음 주에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죠. 시편 23편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본래부터 선하시죠. 하나님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본래부터 선하십니다. 이게 참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본질상 선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본질상 선하시다. 본질상 선하시다고 하는 건 본질상 선하시다고 우리가 말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본질상 선하시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이제 등호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선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뭐고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게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학자들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2가지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8가지, 9가지, 11가지, 7가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로 추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듣습니다. 오늘 그 4가지를 먼저 짧게 보고 다음 주에는 그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편 23편이 말하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먼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설명되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아니죠. 보시기에? 그렇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미학적으로 좋았다라는 표현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건 단순히 미학적인 의미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참 좋다. 내가 만든 세상이 너무 좋아. 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일 먼저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까?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만드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기뻤다,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투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의 질서 있잖아요. 세상 속의 질서.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태어나면 늙어 죽고 병에 들고 잡아먹히고 양육 강식이 있고 뭐 이런 자연 안의 질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다.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은 없는 겁니다. 원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되시죠? 예. 뭐 이해 안 돼도 손들을 수 없어요.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근데 그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참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는 미학적인, 보기 너무 좋았어요, 보기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 미학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한 면, 도덕적인 측면의 선함과 일치되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은 아름다운 것과 도덕적인 게 분리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이 봐도 깜짝 놀랄 만큼 못생겼는데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미학, 아름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의 선과 동일한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선하심, 하나님에게서 선하심은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도덕적으로 항상 선한 것이고 진리에 있어서 거스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이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이 진리는 또 안 맞네. 근데 여기는 맞는데 또 이건 안 맞네. 무언가 어떤 법에 거슬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진리에 거스리는 것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에서 항상 오르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여러 측면인데,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시면서 그냥 심히 좋았다는 건 아이고 이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을 그 보기에 심히 좋은 자연에 그대로 투영한 결과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단풍이 이뻐, 어쩌면 저렇게 물이 맑아, 어쩌면 저렇게 동물들이 이쁘게 생겼고 귀엽게 생겼어 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뭘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시다 하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조용조용하니까 더 쉽게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집사님? 좋아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죠. 그러니까 다스려 가시는 목적에만 비춰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세적인 심판을 받지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죄는 영원한 죄,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잊어버렸어. 나 저 사람이 죄인인 거 아는데 그가 나한테 이걸 줘가지고 내가 그냥 봐줬어. 이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 이끌어 가시는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섭리의 목적성 말고 만드신 만물, 이 세상을 만든 첫 번째처럼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보존되는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을 돌보고 계시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9절 10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145편 9절과 10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여호와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대요? 선이 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간은 모든 것에 선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자, 보기에 아름답고 멋진 자들에게 우리가 선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선이 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뭘 베푸신다고요? 긍휼,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내가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이 주를 낭망하오니 주님은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과 바램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시편 145편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선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질서 가운데 다스리셔서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창조만 하고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만드신 그 선한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그 가운데 두신 각각의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노래한 게 지금 시편 145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 알아서 뭐 살든지 말든지 없으면 죽고 힘들면 다 죽어버려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베푸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각각의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잘 돌아가고 여러분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겨울인가 그 추운 겨울인 줄 알았더니 벌써 이제 봄입니다. 봄. 여러분 옷차림이 벌써 달라졌잖아요. 지금 보세요. 교회 벌써 히터 안 틀어도 누가 안 틀었냐 막 묻지 않잖아요. 계절이 간다고요. 시간이 갑니다. 예,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계절이 변하고 자연 안에서 생물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밥 주고 챙겨준 적이 없는데 다 알아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유, 자연은 자연이니까 뭐 그게 뭐 선하다고 말할 게 돼? 뭐 자연 그 자체지. 거기 뭐 선한 게 있나? 자연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살고 진화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창조가 선하고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가 선하고 그 만드신 만물 안에서의 생물계가 보존돼 있고 그들이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날짐승이든 뭐 들짐승이든 물고기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는 얼굴인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은 그냥 자연이지 뭐. 자연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알아서 이렇게 여름이면 꽃피고 가을이면 단풍 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절 오고 한 번도 나 77, 80 사는 동안에 계절이 봄이 왔다가 느닷없이 겨울이 오고 그런 적 없었는데 자연은 자연이지 뭐. 자연에 무슨 윤리가 있고 자연에 무슨 선한 게 있고 자연은 그냥 그렇게 진행되다가 자연은 그렇게 진화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물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선하게 대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선대하시니 그랬죠? 선하게 그것을 대하니까 오늘도 세상에 나무, 풀, 꽃, 바다의 고래, 온갖 알지도 못하는 물고기들, 땅 위에 코끼리, 기린, 사자, 개, 고양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걷어가 버리신다면, 그냥 거두어 버리시면 그걸로 그 생물들은 모두 죽는 거예요. 모두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생태계를 어지럽히죠. 인간의 죄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심지어 어느 한 동물의 종을 멸종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연 질서의 혼란은 재앙을 일으키고
그 재앙이 뭐 엘니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고 막 이런 거 온난화 현상 뭐 이런 거 이런 재앙으로 국지적으로 생물계가 고통받는 일도 있고 멸종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지구라는 독특한 환경 여러분 전 우주의 지구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환경은 은하계 안에서의 지구라는 위치 아니 전 우주 안에서의 지구라고 하는 위치 그리고 지구 안에서 우리가 지구 땅 안에 뭐 내핵이니 외핵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지구 속에서 돌아가는 모든 역학적 구조는 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지구의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선하심이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대기권, 뭐 성층권,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태양열이 뜨거우면은 그 대기권, 성층권이 뭐 복사열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뭐 그냥 선크림 하나 바르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공기 안에 산소가 몇 %인데 산소가 뭐 20%니 뭐 14%니 그게 뭐 20% 이상 되면 어떻게 되고 질소는 몇 프로고 뭐 이거 다 신경 안 쓰고 다니잖아요. 어머 여기는 질소가 몇 프로네. 어머 여기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면 산소가 몇 프로인지 그거 모르고 다 다닙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물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에서도 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이렇게 계절이 늘 겨울일 줄 알았는데 봄이 오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해봅시다. 아우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요.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구나. 집에 들어가니까 개가 나를 막 반겨줘. 아유 우리 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선하시구나. 예. 아쿠아리움 갔더니 그냥 보도도 못한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럼 이야 신기하다. 저렇게 생긴 걸 어떻게 맞아왔대? 저거 얼마나 할까? 아니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오늘 뭐 먹었어요? 밥 먹고 나물 먹고 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조쌀이에요? 예. 그거 병아리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먹고, 그거 뭐예요? 쌀 나고 보리 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구나.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자연은 원래 그런 거야. 보리 봐봐. 원래부터 그렇게 자랐던 거야. 논에 가면 원래 그렇게 자란 거야. 참새 원래 그렇게 생겼어. 토끼 원래 그렇게 생긴 거야. 자연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고 순환계가 바뀌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공기가 바뀌면서 뭐 시베리아에 있는 냉바람이 내려오고 이거 다 그런 거야. 아니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은 악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건가? 그것은요. 이거와 똑같아요. 저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살고 있네? 이 말입니다. 아니 악인을 하나님이 바로 죽이셔야지. 우리 여러분 생각이 그거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멸하기를 원하잖아요. TV 나오는 악인들 다 죽이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악인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셔야지.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에게도 심판을 연기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과 공의의 시련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예를 들어 시편 73편을 보면 어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오만방자하고 무시한 저 악인들이 세상을 보니까 더 잘 살지? 세상에 부와 명예는 다 갖고 있지? 권세는 다 가지고 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일 때문에 낙심한 성도가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절망했던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던 자의 신앙적 시험이 한순간에 해소되는데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마침내 죽을 때 졸지에 미끄러져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악인들이 더 창궐하고, 악인들이 더 권세를 누리고, 악인들이 더 이 땅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73편에 올해는 10억만 벌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악인들은 막 20억, 30억씩 벌어요. 올해는 올해 연봉이 좀 1억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막 그냥 화가 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시편 73편의 신앙의 성도가 믿음에서 파선할 뻔했는데 언제 깨달아지냐면 악인들이 죽을 때 졸지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졸지에 미끄러집니다. 우리가 미끄럼틀 타보잖아요. 여러분 그 뭡니까? 수영장 이렇게 막 저는 그런 데를 안 가봤는데 뭐예요? 그 타면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네? 네, 고마워요. 워터 슬라이드 이렇게 쭉 깜짝 놀랐는데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마. 워터 슬라이드를 타면 쭉 타고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미끄러워요. 만데 그게 미끄럽지가 않아요. 한 30cm가 서 마찰이 심해서 그럼 그게 타겠습니까? 타자마자 엉덩이에 거기 이렇게 탁 걸치고 갑니다 하고 밀어주잖아요. 그 안내원들이 밀어주자마자 그냥 쭉 내려갑니다. 악인의 종말 마지막 죽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졸지에 그렇게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졸지에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하는 순간 미끄러져서 심판대 앞에 딱 내려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5절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꼭 읽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 뒤쪽에 있잖아요. 앞쪽 찾으면 안 되고. 로마서 2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악인에게 하나님의 진노하는 진노의 심판이 바로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오늘 로마서 2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하면 인자하심이요 용남하심이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멸시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기쁘게 봤는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멸시해서 회개는커녕 자기의 악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들이 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볼 때는 형통하고 부를 이루고 권력을 가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무서운 심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공의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악인에게 바로 즉각적인 형벌이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근원인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바로 망하지 않는 걸 보고 왜 안 망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저런 놈도 살고 있네. 저런 인간도 살고 있네.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걸요 반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허물과 죄가 많죠. 저와 여러분들도 허물과 죄가 많죠?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도 허물과 죄가 많다고 물어볼까 봐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이진 권사님 죄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형벌을 내려요. 그때마다 팔을 하나 걷어가 버려요. 신흥철 장로님 그때마다 귀 하나씩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죄 좀 고쳐서 코가 없어. 아이고 죄 졌구만.
그 다음에 김양미 권사님한테 눈이 하나 없어요. 아이고 죄졌구만. 만약에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김경희 권사님 주일날 돌아오는데 네 아까에 몸을 싣고 들어와요. 다리가 없이. 그냥 아이고 문제를 졌길래 두 다리가 없어졌어? 그때부터 얘 못 들어요. 구검해가지고. 온전한 인간이 있나 여기?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도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인 형벌로 바로바로 내리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심으로 인자함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예요? 돌이키는 기회, 다시 돌아올 기회를, 그 기회를 따라 신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금처럼 예배하고 예배 중에 은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자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자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1시간 드리는 예배지, 뭐 빠질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지,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인자심의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 돌이키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은혜의 선을 맛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의 백성 같음이 이루어지고, 악인들은 그 오래 참음의 선을 맛보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멸시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악인들과 우리가.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은혜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회개의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용서함을 받는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계속하여 진노의 심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내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주지 않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하시구나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제가 일부러 영상에 성경 구절을 띄울 수 있는데 안 띄우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보라 하셔서 하는 의도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존하는 바요, 나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모세에게 드러냈다고요. 모야는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본질상 원래부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선하셔요.
저 한번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체는 원래 선하세요. 본질상 선합니다. 더 이상 선하고 더 이상 안 선하고 더 노력해서 더 선해지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본질 자체가 선하신데 놀랍게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윤 집사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장희정 집사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윤영래 권사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요.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요. 나는 화내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라고 더 말하는 겁니다. 원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화내기를 더디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말씀.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인자를 1000대까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까요? 그러면요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다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나요? 아니죠. 악과 과실과 죄를 내가 다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박지영 자매님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크게 하나님. 그럼 우리가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받으면서 벌은 결국 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질문이 다 이 마음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선하신데 결국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받는데 죄 용서받고 과실은 용서받고 모든 거 용서받지만 벌은 받아야 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악이나 과신이나 죄는 용서받는데 벌을 받을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벌을 면제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벌을 면제하신다.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짓는 모든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는 용서하고 이건 다 용서해. 과실도 용서해. 악도 용서해. 근데 벌은 받아. 너 반드시 벌은 받아야 돼. 세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을 감옥에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건가? 그죠? 뭘 용서하고 뭘 용서 안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냐면 과실과 악과 우리의 행실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지만 벌은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벌을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면제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죄 사역으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받고 받을 벌도 면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악인들에게는 결국 벌을 내리십니다. 왜요?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가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이 아니니까 용서받지 못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에 통하여 베풀어진다는 것은 그 선함의 불변성, 하나님의 선함은 1000대. 여러분 1000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시간 셀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대까지만 보응한다는 것은 이게 뭐를 말하냐면 죄를 져도 3대까지만 가.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의 손자에게는 안 가. 아들에게만 그 벌이 가. 그 말이 아니고 3대까지라 간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의 징계의 매를 내리죠. 벌을 내리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더니 어떤 죄와 벌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길어도 3대라도 돌이키면 그 죄의 대가가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손자까지도 그 죄가 간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3대는 거기까지는 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윤영원 집사님이 죄를 졌습니다. 큰 죄. 근데 하나님이 3대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손자까지는 그 벌이 계속 가요. 그 손자의 아들부터 그 죄가 풀린다면 안 믿고 말지 그냥. 나 다 그냥 막 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죄가 3대까지 가서 3대까지만 간다 그러면 우리 최장로님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수혁이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그 수혁이의 아들까지 죄의 대가를 받는다면 안 믿지 그냥 교회를. 아니 그걸 3대까지 벌을 받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한국교회가 이걸 이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3대째 내가 3대째 할아버지도 악질적인 죄인이고 아버지도 악질적인 죄인이어서 사람들이 아유 저 집안이 저거 다 집안 자체가 악질적인 인간들이야 라고 사람들은 소질하는데 3대째인 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 죄는 그날로 삭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진 죄가 손자까지 간다면 손자는 무슨 죄예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수혁이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수혁이한테까지 그 죄가 간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닙니다. 3대까지 간다는 게 할아버지도 악질적인 인간이고 아버지도 그 죄에서 벗어남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은혜를 입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간다는 건 우리 수혁이가 잘하고 수혁이 자녀가 잘하고 또 자녀가 잘하면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1000대까지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거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무궁하심 속에서 누구라도 돌이키면 산다는 걸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셨죠.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무궁한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인자와 진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대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나면 다 그냥 한 번에 다 용서받는 건가요? 다음 주에 다윗을 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실제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경외심을 갖고 방자에 행하지 않는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나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고 이런 자연의 도리고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부르심 받은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왕 앞에 누구도 방자히 할 수 없죠. TV 드라마 한번 보세요. 사극 앞에 보세요. 왕 앞에 가서 방자히 말했다가 어떻게 돼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기침 한번 했다가 절대 맞아 죽어요. 지금마저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철퇴 맞아 죽는다고 해보세요. 난리 나죠. 그 드라마를 보고 얼마나 우습든지 기침 한번 하고 철퇴 맞아 죽어요. 기침 한번 했다가 철퇴 맞아 죽으면 우리는 맨날 죽죠. 방귀 다 죽어. 누가 방귀를 꼈는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누가 방금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1층을 내려가다가 그분이 1층에 타셨어요. 근데 저를 그러면서 이상하게 웃으면서 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안 꼈어요 그러겠어요? 그럼 내가 꼈어요 그러겠어요? 그냥 서로 마시고 올라가는 거죠. 기침 한 번도 죽는데 그런 오해를 끼친 사람은 철퇴가 아니라 철퇴 할아버지를 맞아야 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화장실 잠깐 들렸다 가시든지. 왕 앞에 누구도 방자 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공로의 기초에서,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뜻하신 바가 뭐냐면 죄와 모든 악은 반드시 징벌하시고, 아니 용서하신다 하더라도 벌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보와 공로의 기초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로 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요?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너무 뻔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막 그냥 용서해달라고 막 그냥 머리 디미는 거 너무 뻔뻔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걸음을 주저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채 도망가기 바쁘고, 하나님께 도망가기 바쁘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최종국 집사님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죠. 나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죠. 이걸 모르는 자는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깊은 감사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이 천주교의 고백이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멀어져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감각도 무뎌지고 마음이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신자 같지도 않고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겪는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정서 안에서 황폐함도 느끼고, 불안함도 느끼고, 초조함도 느끼고, 어느 때는 막,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 저항감도 갖고, 반발심도 생기고, 불신앙에 흔들림까지, 온갖 복잡한, 믿는 자답지 못한, 그래서 난 버린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감당이 안 돼서 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인자와 자비를 거두셔서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죠. 자비 가운데, 인자 가운데, 인애 가운데 기다리고 부르시고 그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돌이키라. 자꾸 우리에게 돌이키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원하죠. 그게 편하고 즐거우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돌이켜 나오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언제라도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담대함과 뻔뻔함이라도 나오셔야 돼요.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무슨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사모야?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뻔뻔함이라도, 뻔뻔스러울 만큼 확신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날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누구처럼요? 누가복음의 탕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자죠.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왔잖아요. 절반이나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탕진하고 다 망하게 됐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무슨 얼굴로 아버지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아, 양심이 있지. 아유, 나도 가오가 있지. 나 자존심이 있어. 나 그렇게 못해. 차라리 죽고 말 거야. 아, 그러고 있는데 멀리 신부는 갔다 돌아오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한 종이 자기를 알아봤어요. 길에서 거지처럼 앉아있는, 노숙자처럼 앉아있는 우리를 봤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막 신기하게 볼 거 없습니다. 그 성경 없는 얘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둘째 도련님, 영원 도련님 여기 계셨네요. 두일 도련님 여기 계셨네요. 둘째 도련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몰골이 뭐 이래요? 얼굴이 반쪽 되셨네. 거지도 상거지가 없네.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빨리 집으로 가세요. 빨리. 아버지가 주인님이 지금 둘째 도련님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주인님이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탕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뭔 소리냐. 난 안 간다. 난 도저히 갈 수 없다.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가냐. 죽으면 죽었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난 못 간다. 그리고 진짜 죽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어. 얼어 죽었어. 성경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죽었습니다, 탕자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잠도 잘 못 자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돌아오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로 못 삽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니라 종으로 그냥 종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래 거기에 왈가불가 뭐 가타부타 답도 없어요. 가자마자 씻기게 하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뭐 그런 얘기는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잔치를 연다고요. 근데 그냥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못 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 내 낯짝이 있지 하고 죽어버리면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없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 때 뭐 어떤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자와 인애와 긍휼 원래 선하신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는 더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더 인애하시고 더 자비로우신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확인하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선하심에 기초한 사랑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절망이고 나 같은 자는 지금이라도 지옥벌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죽고 싶은 자라도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100번이라도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고요. 이것이 나는 인자하고 자유롭고 진실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다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포고 자신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릴 가장 중심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돌아오시면 돼요. 이건 버리고 무시하면 외면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겠어요? 자기 의만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가 충만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도 다 추한 건데 뭐가 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들 하나님 앞엔 다 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 남겨봐야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실질적으로 시편 23편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도 선하십니다. 네, 그냥 뭔가 들었는 것 같은데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기억이 안 나도 그냥 선하십니다. 분명히 들을 때는 저런 생각도 있었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 따라해봅시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